안녕하세요. 노사의 성경 소원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60에서 71절 말씀을 가지고 떠난 자와 남는 자와 팔자라는 제목으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어려워 걸려 넘어지다 이렇게 주제를 잡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지 된다. 그러면 영생한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들은 사람들이 말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말은 쉽지요. 먹고 마시자고 하는데 어려운 말이 어딨겠어요? 결국에는 그들의 마음이 굳다 내지는 완고하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냐? 신학적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은 율법에 포로된 삶이에요. 율법의 명령대로, 계명대로, 규례대로 하나님이 엄히 너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이렇게 하고 너희가 나를 이렇게 섬겨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징계가 임한다. 이런 두려움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물도 아닌데 살아있는 자를 먹으라고 이렇게 하니까 말이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율법과 복음의 차이인 거예요. 이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로마서 얘기한 대로 거치는 돌이죠. 넘어지는 돌이 돼 있는 거죠. 이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다. 이게 스캔달리죠. 이렇게 돼 있는데 걸어 넘어지다. 거침이 되다. 그러니까 니네가 그거에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게 너희가 걸려 넘어졌니? 이제 궁시렁궁시렁 거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너희가 넘어졌구나 그 말이에요. 넘어지는구나 그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신 거지요. 이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더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설득이라고 했는데 늘 이 설득 속에는 명령이 담겨 있어요. 너네가 말이야 62절에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감을 보면 어떡할래? 이거죠.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 또는 뭐 예언가들이 그냥 희미하게 얘기했던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 오셔서 당신이 올라가니까 실체의 사람으로서 지금 설명하는 거죠. 너희가 올라감을 볼래? 이들은 더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두려운 하나님에 대한 모독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게 예수님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살리려는 것은 영이고 영이 살면 그게 곧 영생이야. 이렇게 영을 살리는 이유는 너희를 영생하게 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있어야지 인간이 사는데 말이죠. 아담이 그것을 타락시켰단 말이에요. 아담이 타락할 것은 하나님은 아셨지만 아담을 타락하게 시킨 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아담이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영이야. 지금 우리가 돈을 추구해. LH 공사라든가 이런 거 장사를 잘해가지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걸로 알아요. 분명히 그래요.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권력도 명예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게 우리의 영을 영생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느냐 이거죠.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핵심이죠. 거기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그런 데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이 지금 얘기하는데 그 앞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내 말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이후로 아버지께서 내게 오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거는요, 거기 서 있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들은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원이 있음 영생함을 아는데, 그래서 그 믿음으로 전하는데 도무지 받아들이지를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그 사람들과 싸움하면서 역정을 내거나 이러지 말고 아버지께서 허락지 않으시는구나. 그러니까 아버지 허락하실 때를 기다리자. 나는 이렇게 되는 거지요. 위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오게 한 자들. 이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지요.
이렇게 확실하게 그 믿음을 갖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또 처음부터 그들을 아셨다 이거예요. 여기 처음은 헬라어로는 엑스 아르케스예요. 엥 아르케, 태초에 이거하고 달라요. 처음부터. 이거는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스타트와 비긴이 있거든요. 그 전에 말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스타트는요, 출발점이 있는 거예요. 비긴은, 우리는 출발점을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이 사람들을 제자들로 부를 때, 또는 그들이 처음에 나올 때,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그들을 부르시던 때부터 그가 어떤 사람인지 본래부터, 이런 정도의 의미, 이때부터 아신 것이다. 이거는 저는 이제 제자들을 향한 위안의 말이 된다라고 봐요. 왜 그러느냐? 나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데 이들이 예수님이 처음부터 아심이라 그렇게 했으니까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이미 예수님이 이는 나를 팔자라. 물론 요한이 얘기했지만 마귀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러잖아요. 알고 계신단 말이죠. 이거는 그렇게 모두 당한 제자들에게 위로가 되었다 이거죠. 떠난 자와 남는 자 66절에서 6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는 그와 함께 하지 않았다. 이게 66절 말씀이거든요.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이렇거든요. 아마도 이들 중에는 요한을 비롯해서 제자들도 아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다 아니까 모여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물론 생명부재의 사람들도 왔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한때는 같이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을 버리고 전혀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안타까움이죠. 여기 제가 해놨지만 인자로서의 안타까움과 권면이란 말이에요. 몸과 마음을 바쳐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뜨거운 자기 자신을 내가 하나님 나라로 오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바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사실이고요.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이 몇 분 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 충만으로 말이죠.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진정이에요, 진정. 그렇게 얘기했는데 떠나가요. 그러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나에게 생명의 길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고 나와 함께해야 나를 먹고 마셔야 사는데 이거는 예수님의 안타까움이죠. 너희도 가려느냐? 가면 안 된다는 권면이죠. 명령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고백해요. 참 베드로가 말이죠. 매력적이잖아요. 레마타스 조에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레마타스 조에스, 레마타 말이에요. 로고스는 추상적으로 모든 것을 종합한 원리라고 그랬잖아요. 그야말로 예수님에 맞는 말이에요. 레마타는요, 한마디 한마디, words죠, words. sayings가 되는 거죠. 그 생명의 말들, 영원한 생명의 말들을 당신은 가지고 계십니다. 에케이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말 인류를 대표한 고백의 말이거든요. 우리가 그때 가가지고 다시 따져보겠지만요. 생각해보겠지만요. 그리고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압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어딜 가요? 이렇게 얘기하더니 우리가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걸 믿으면서 알아요. 믿음을 앞세워서 페피스티오산, 페티수사크멘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에그누카멘 우리가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 시에유 호 하기오스 트세우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딜 갑니까? 제대로 고백했잖아요. 오늘 베드로의 이 고백,
제자들이 다 함께. 이건 사도 요한도 똑같이 고백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지. 이 말씀은 베드로의 이 말 또는 제자들이 했던 이 증언, 믿고 알았던 이 내용은 말이죠. 지금 오늘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인 거지요. 떠나는 자, 죽음으로 간 겁니다. 에덴 동산을 떠나간 겁니다. 남는 자, 그리스도를 소유한 겁니다. 예수를 팔자. 70에서 7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택했다. 저는요, 예수님이 선생님으로서 제자를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결코 영원한 구원의 선택,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똑같이 쓰이지만, 그러나 영원한 구원의 선택이 아니고 제자로서 택했다. 여기 하나 그냥 참고로 하려고 써 놓았습니다. 그 논어글에 있는 건데, 소인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 책임을 자기 밖에서 찾는다. 구저인이라고 그래요. 소인 구저인. 그래가지고 다른 것에서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군자는 구적이다. 자기에게서 원인을 찾는다. 무슨 문제가 나면 1차적으로 자기에서 찾는 자세. 예수님만이 이렇게 하죠. 지금 가룟 유다가 장차 자기를 팔아버릴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은 내가 택했다.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 그래서 내가 택한 것이고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교회에서 또는 세상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당해서 어떤 선택을 하겠지요. 이 선택을 했을 때 어쨌든지 따져놓고 보면 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건데 이걸 가지고 일이 잘 안 되니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또는 무엇 때문이야 이렇게 핑계대는 그런 자세를 없애려고 하자.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배워야 할 자세가 아닌가. 특히 선생님은 학생하고 선생님하고 비교를 하면 학생이 잘못하는 게 많고 선생님이 잘못하는 게 많고 이 비교를 할 때 누가 더 잘못하는 거겠습니까?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책임져야지요. 우리가 선생님이라면 아이들에 대해서도 누구에 대해서 나이가 있는 사람으로 선생이라면 그들에 대한 잘못도 우리가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내가 했다. 내 책임이다.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성경적이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은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렇게 디아볼로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마귀는 뭐예요? 꼬드기고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끝까지 떨어지게 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남의 자기 이익 이런 것만 노리는 거죠. 이게 마귀란 말이에요. 끝까지 진실한 행위는 없고 거짓과 위선으로만 일관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악함은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한마디 얘기 안 하고 끝까지 그를 마지막까지 불쌍히 끌어안는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여유, 이런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사랑, 그게 그 표현일 수밖에 없죠. 제가 선생님을 해봤는데 강의 시간에 강의를 안 듣거나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자꾸만 그 다른 말을 달고 강하게 의도적으로 거부하면 솔직히 좀 미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그런 거 들 때마다 넘어갈 수 있었던 건 이 요소였어요.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마지막 그 만찬의 순간까지 그 자리까지 허락하시고 회개를 기다리셨는데 그건 아니다. 그래도 그가 마지막에 지 스스로 나가버렸는데 말이죠.
그리고서 자기를 배신했는데 그러나 저들은 모르고 나를 죽이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마귀의 모습. 이게 진짜 마귀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딱 맡긴 채 당신은 끝까지 하나님에게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완벽하고 순결한 어린 양 제물이 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죄의 조건을 완전히 말로 우리는 인간이 갖고 있는 언어로는 완전, 최고 이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 텐데 우리는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용어나 마음 못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실 일입니다. 어쨌든지 그렇게 예수님은 순결하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그렇게 이루셨던 거죠. 예수님을 팔자. 요게 헬라어로는 에멜렌 파라디도나이, 이 파라디도미거든요. 넘겨주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팔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상당히 저는 의역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팔아버린다. 우리 그전에 많이 팔았잖아요. 아버지들이 말이죠. 딸들도 팔고 말이죠. 주인이 상전이 말이죠. 하인들을 그냥 갈라놓고 팔아버리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건네주다 보다 우리에게는 훨씬 심각하게 들어오는 의미라고 보여지. 우리 양심을 값싼 것에 팔아버리잖아요. 영이 살아야 되는데 육은 말이죠. 범죄하는 데 많이 쓰여지잖아요. 쉽사리 범죄로 빠지고 말이지. 통제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영이 살아서 역사하는 데 따라서 육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육은 안 그렇거든요. 거칠고 말이죠. 즉흥적이고 참을성이 없고 말이죠. 조금 힘들면 그냥 몸에 신호가 와버리잖아요. 조금만 즐거우면 또 뭐 즐거워서 저도 그렇고 다 우리 그렇잖아요. 제자들에게 반면 교사다. 자기가 가르친 제자가 자기를 배반하고 어디 가서 계속 악한 일만 할 때 예수님도 그걸 참으셨는데 예수님이 다 감당해 주셨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우리가 있다 이거죠. 요한복음 6장을 전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 하늘나라의 비밀, 구원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죠. 구약시대 때 율법, 제사 이런데 끝까지 이렇게 희생제물, 순결한 제물이 있어서 죽음을 당해야만 속죄된다 이거죠. 지금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의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돈 하나 안 받고요. 누구나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주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 베푸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거부하고 수용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게 하심, 하나님의 선택, 예정론 이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나 그 현장에서 떡을 배부르게 먹고 물고기를 배부르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말이 어렵다고 거부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거부했지요. 수용한 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안 떠났습니다. 말씀이 있는데 레마타 아이온, 레마타 조에스,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게 있는데 어떻게 갈 수 있냐?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나 그 내면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들이라는 거죠. 요한복음은 철저한 개혁주의 신앙, 우리가 얘기하는 또는 깔뱅이 신앙, 또는 예수님, 또는 바울의 신앙인 거죠. 이렇게 6장에서도 들어 5장도 그렇고 뭐 다 찾아보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우리 그 사도 요한 그 선배 신앙인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늘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여기 부르다는 것은 예정에서 너희를 없앨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말이죠. 믿지 않는 자는 팔라기우스 파들이 얘기하는 그런 식의 이단자들의 입장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한 거야. 이거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걸 꼭 그렇게 곱게 해석을 하냔 말이에요.
다 이거 받아들이고 떡 실컷 먹고 말이죠. 예수님 살을 먹고 마시면 돼. 이게 뭐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하는 게 늘 말씀드리지만 말이죠. 우리가 성도들과 만나고 부담 없이 기도하고 성전에 올 때 감사함, 찬양함, 거룩함으로 오면 되는 거예요. 옛날 율법에 있던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잘못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벌벌 떨면서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은 우리에게도 조금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 율법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인 그 율법의 내용은 지금도 우리한테 동의해요. 우리는 그 거룩한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그 두려운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그의 은혜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오는 거죠. 그 동일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면 되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지쳐서 약하기 때문에 가끔씩 팔 때가 있지만 말이죠. 깊이 반성하고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은혜를 거절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잘못해놓고 용서해 주겠지 합리화하는 것은 예수 믿는 자가 아니지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며 그의 살과 피를 마음껏 먹고 마시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